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이 더위 속에서도 또한 믿음의 성도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케스트라 3위의 정기연주가 6시 반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1년 6개월 넘어 7개월까지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클라리넷을 만지게 돼서 함께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삑삑거려요. 한번 잘해보려고 힘껏 부르면 삑소리가 여지없이 납니다. 그 소리가 안 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잘해보겠다고 뭔가 해보면 삑소리가 납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은 제 소리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보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주를 하다 보면 어떤 악기를 하는 것, 또 인생의 어떤 계획과 삶을 살다 보면 순조롭게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삑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나가고 있죠. 또 믿어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나가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획을 하고 움직이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위기인데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야구가 어떤 건지 알아요. 공을 던지고 쳐서 1루, 2루, 3루를 돌아 홈까지 돌아오면 1점이 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고 그래서 안타도 맞고 포볼도 해서 만루가 됐어요. 1, 2, 3루에 꽉 찼습니다. 위기입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에 의해서 포볼이 나면 볼이 내게 하면 포볼로 1루를 진출하니까 밀려서 1점을 주게 돼요. 누군가 안타를 딱 때려놓으면 1점이든 2점이든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 홈런을 때리면 무려 4점이나 주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위기입니다. 야구를 설명하는 아나운서들이 설명하면서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딱 극복하고 그 회의를 마치게 되면 저 선수 위기관리 능력이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기록된 이야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2차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랬던 그들이 하나님이 막으셔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길을 옮겨서 오늘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점을 치는 여종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죠.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날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히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의 종이 기뻐하겠죠.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여인의 앞에 설명이 있는데 점을 치는 여종이다 라는 겁니다. 점을 치는 것은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점을 치는 것은요 힘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어떤 권사님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 옆집에 점 치는 사람이 왔다고 해요. 옆집에서 막 경운 있는 소리 뭔가를 하는 뭐 음식을 들어 다니기도 하고 시끄럽게 쏘라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옆에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거기서 점치는 집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해서 그분이 떠나가길 원합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분이 전도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점을 치는 것은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칩니다. 귀신이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아니고 손해입니다. 그 당시는 종이 물건 치고 돈에 있어 사고 파는 시대인지라 이 소유물, 이 여종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니까 이 손해 때문에 마음에 앙금이 생겨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도성의 이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형벌을 갑니다.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신라가 뭘 잘못했어요? 별로 없죠.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부름이 온신해서 자신이 갈렸던 유럽, 자신이 갈렸던 그 아시아의 복음 전화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쳐서 유럽까지 왔어. 지금 유럽의 도성 첫 번째 빌립보 지역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부름이 온신해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맞고 감옥에 갔죠? 뭐 그러죠? 아니 여종 고쳐줬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잘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기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돼요? 안 된 거예요.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위기 관리 속에서 그 이유를 찾는 데요. 이것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아가면 불평이 일어납니다. 누구 탓, 누구 탓, 환경 탓, 사람 탓 이런 탓하다 보면 결국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그 불평 속에 우리는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신라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위기 관리는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는데요. 아파요.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두워요. 지하 감옥이에요. 그가 발에 자꾸가 묶여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밤이 돼서 피곤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죄수들이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됐죠. 이것이 위기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으면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이 문이 열립니다. 묶여있던 것 풀어집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론의 위기가 관리가 되어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기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일부예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구 순서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가 관리돼서 문제를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것, 기쁘고 감사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 간수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수들은 바울과 신라를 처음 만났을 때 매를 맞고 명령에 의해서 지금 저들을 감옥에 갔더라 그러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 바울과 신라를 바라볼 때는 존경심 없어요. 저들은 죄수예요. 아주 혹독하게 다루니까 더군다나 지하 감옥 속에 가두라고 그들을 묶으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큰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면서 죄인이라고 규정되었으니 명령에 따라 감옥에 가두는 상황. 그러니 바울과 신라를 향하여 마음이 열린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건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묶여있는 것이 풀어졌으니까. 해결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일이 아닙니다. 간수가 생각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묶여있는 것이 풀어졌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죄수가 도망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이 간수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칼을 들어 자결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 우리는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바라봤던 이 간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혹독하게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느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죠?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간수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에 실망하고 어려워할 텐데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일단은 의구심으로 시작했겠죠.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 명령에서 가두었지만 저들이 밤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간수가 들었어요. 그의 마음이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보편적인 상황이면 사람들이 도망갔을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그들이 있으면서 자신을 만나줍니다.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성경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 간원도 그렇게 그렇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경고침,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죄수라고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 처음 바라봤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의구심이 들어오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자유하게 되는 상황에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도전이 일어났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찾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외칩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어느 집안이든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의 가정이 복음화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가정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면 오늘 이야기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옆주민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면 구약과 신약인데 그거 드시면 됩니다. 예전 얘기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교회를 모시고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군대에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아들아,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예수 믿게 됐으니 너도 군대에 있지만 예수 믿으라 라는 편지를 받으시고 저희 아버지가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할아버지의 형님, 큰할아버지 가정에서 좀 핍박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었고 반대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큰할아버지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할아버지의 자손들도 그리고 큰할아버지 자손들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세워져서 가정의 보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명절 때가 되면 저희 자손들은 이쪽에서 기도하고
큰할아버지 댁은 저쪽에서 절하면서 제사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다 예수님 믿고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권사님 되셨고 저는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보고 그렇구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되었죠.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가 관리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의 고민이 해결된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와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며 탓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지난 6월 17일 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 배경모 선교사님의 아내 배순영 선교사님이 지난 6월 17일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고 기도도 부탁드렸고 아마 이곳에 계신 분이 함께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 20만 명이 넘은 사람이 있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혹은 관련 부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날인 마감 하루 전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참여해서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현재 답변 대기 중이다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한 달이 넘으면 국가도 손을 대지 않았을 거예요. 20만 명이 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20만 명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국가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사건의 진위를 파악을 하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놔두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청와대가 관련 부서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고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일 날 안티폴로 경찰서 구치소에 있던 배경모 선교사님이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구속적 부심과 보석 청원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이야기대로 여러분이 재판을 받는 분들이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있다가 나와서 재판받는 사람이 있다면 자유롭게 밖에 있다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배경모 선교사님의 재판 진행 속에서 밖에 나와서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각이 해서 구치소에서 감옥 교도소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좋은 변호사를 세우고 또 나라가 또 움직이면서 재심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소식이 들려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감옥으로 교도소로 움직이는 장면이 사진 한 장으로 구단신문인 성계신문의 기사로 찍혀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2년 후배더라고요. 2년 후배인 줄 알았더니 2년 후배라 발과권 2년 후배인데 이 선교사님이 교도소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가 봐요. 거기는요 두 사람이 수갑을 잡니다. 그냥 수갑 하나로 한 사람씩 한 팔을 수갑을 잡고 그래서 선교사님의 오른팔과 다른 죄수의 왼팔이 수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짐을 뭔가를 들고 가요. 큰 짐도 아니고 자그마한 것을 들고 가요. 그리고 한 손에는 그 짐과 함께 성경책이 기록됩니다. 기사의 사진에 설명을 드립니다. 한 손에는 수갑을 잡지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면회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곳으로 보내셔서 교도소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끔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걸 생각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글로 글이 쓰여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참 어려웠다. 필리핀의 열악한 교도소 환경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 있다면 참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필리핀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쇠도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내가 훈련하길 원합니다. 청원했지만 기각돼서 교도소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수갑을 찾지만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가는 그 사진 한 장이 그의 모습을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참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또 제 마음에 눈물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울과 실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백영모 선교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며 일이 잘 풀려가며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일이 시작하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라고 길을 나섰는데 아니야, 너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가던 길을 막으시고 옮기셨는데 가서 첫성 빌립보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가는 거죠. 아니,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 갔다면 그래도 선교했던 지역을 둘러보니까 대접이라도 받아가면서 뭔가를 했을 텐데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백윤경 선교사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을 바쳐 이 나이 되도록 18년 동안 이 필리핀에 선교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소연하며 불평했을 텐데. 그러나 백영모 선교사님은 한 손에 수갑을 찾지만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교도소로 움직이면서 교도 선교를 향하여 움직이는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라 기대하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작하며 드린 이야기대로 이것을 위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위기를 관리해요.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불평하며 넘어지는 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제3자를 세우는 일들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빌립보 간수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 구원받게 했던 거죠. 오늘 이야기했던 백용호 선교사님이 안디폴로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였으니 그 가운데서 선교의 역사가 임할 거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것인가 하는 불평은 절대로 능력이 역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무너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바울과 실라처럼 혹은 백영모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신 갑작스러운 지혜를 통해서, 아니면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위기가 해결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을 통해 위기가 관리되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제3자 빌립보의 장수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셔서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빌립보 간수를 존경어린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사모하는 마음속에 예수의 몸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가슴 가운데 임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관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몸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